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 요한이서는 하나밖에 없어서 장이 요한이서 전체를 오늘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할 텐데요. 우리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준비되신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무척 기쁩니다. 여인이여, 이제 내가 당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것인데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수고해 이룬 것들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교훈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가서 이 교훈을 전하지 않으면 그를 집 안으로 들이거나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해 기쁨을 충만하게 나누길 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 1서 묵상하면서 사랑하라라는, 사랑을 알린다라는 이런 문구에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의 이 명령만큼 유명하고 그리고 또 잘 알려진 계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계명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하죠. 우리가 알면 알수록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명쾌하지만 알면 알수록 혼란스러운 문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인데요.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설명하기 힘든 우리 성경의 인물이죠. 바울이 쓴 책 모든 성경 보면 전부 사랑을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도 바울이 했죠. 그래서 바울은 늘 그의 편지에 사랑하라 이런 편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번째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히 14절에서는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이라는 표현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과 다름없이 그의 두 번째 편지에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가서 이 교훈을 전하지 않으면 그를 집안으로 들이거나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는 집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로 하면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심지어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까지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굉장히 매정한 표현이죠. 언제는 사랑하라 그랬는데 지금 또 갑자기 인사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명령들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은 사랑의 조건을 담으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본문이죠. 자,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오늘 요한 이서가 들려주는 말씀에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순서대로 묵상할 텐데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이고요. 1절에서 3절은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11절은 본론이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 13절은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짧은 편지지만 인사말을 앞뒤로 하고 가운데 주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인사말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요한 당시의 문화권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대 문화와는 좀 다르죠. 그때는 헬라어 문화권입니다. 그죠? 헬라어 문화권에서는 편지를 보낼 때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안부 인사 등을 반드시 서두에 적어야 했습니다. 요즘도 왜 비즈니스 이메일 같은 경우는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그리고 제목도 잘 적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인사말, 뭐 이런 순서가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뚜렷한 편지에 이 순서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편지 순서에 따라서 이 요한 이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은 장로라고 합니다. 장로. 이때 장로라는 표현은 엘더라는 뜻인데요. 요즘 시대 말로 하면은 목회자, 뭐 교육자로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 자녀. 이것은 문자 그대로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여인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러면은 그냥 다 포함한 겁니다. 그죠? 처치 멤버에게 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부 인사는 어떻습니까? 2절과 3절에 걸쳐서 하죠. 안부 인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안부를 전합니다. 여기 요한의 안부 인사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요한은 진리와 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고 사랑이라고 늘 말해왔죠. 요한 1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시잖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안부 인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진리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진리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러면 포괄적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겠지만 오늘 특별히 요한 2서에서는 교회에 있는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바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이제 설립 9년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9회가 되었더라고요.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할 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지난 9년 동안 진리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했다면 우리는 누가 무슨 뭐라고 말하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앞으로도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진리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이 교회에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자들,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 다 오늘 이 요한의 표현대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볼까요? 두 번째 단락은 본론입니다. 4절에서 11절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나누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무척 기쁩니다. 여인이여, 이제 내가 당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것인데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통 사랑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도할 때 혹은 새신자에게 나눠줄 때 가장 많이 나눠주는 신약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읽으면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요한이서에서도 아주 명쾌하게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바로 이것인데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계명 그러면 모세의 계명을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BC 1500년경에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십계명 우리가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그런 게 익숙한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만들면서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미 계명인 거죠. 그리고 함께 하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하나님의 계명들. 근데 성경의 요한계시록부터 그 거슬러 가서 창세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인생의 경험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역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계명을 봤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명, 두 가지 계명, 사랑에 대한 이 정의.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근본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 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 그죠? 야,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이런 협박성의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계명대로 지켜라. 그래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5절에 서로 사랑하자라는 문장은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삽시다라고도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사랑하자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고 계명이고 어떻게 보면 의무이고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늘 사랑하자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특별히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말하며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진리가 뭡니까? 진리.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라고 이미 사도 요한이 적었어요. 요한복음 할 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미 사도 요한이 설명한 거예요, 자기가. 이미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때 이야기하는 은혜와 진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오늘 길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출애굽기 13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라고 말하며 오래 참음과 선함과 인자 뭐 이렇게 쭉 얘기하세요. 그때 헤세드라는 것과 에메트라는 이 두 단어를 써서 헤세드는 사랑이거든요. 에메트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진리를 스스로 하나님이 가르쳐서 나는 사랑과 진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요한복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왔습니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스스로를 부를 때 표현하는 그 은혜와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 그의 선함과 진리의 증표, 이 헤세드와 에메트, 선함과 진리의 증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야 이제 가서 인류를 구원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오셨던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고 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은 믿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거해야 하는 거죠.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자, 여기에 하나 더 특별한 가르침을 덧붙입니다. 그게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수고에 이룬 것들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교훈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가서 이 교훈을 전하지 않으면 그를 집 안으로 들이거나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와 사랑 안에 행하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특별한 당부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속이는 사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라. 그죠? 휩쓸리지 마라. 특별히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 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라고. 근데 이게 그냥 우리말로 읽으니까 그냥 뭐 쓴 것 같지만 실은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강력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명령이거든요. 이 실은 당부가 아니고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 우리가 애들한테 그것도 뛰지 마 이러면 그죠? 분명히 당부인 것 같지만 그건 명령이잖아요. 뛰지 마 이런 거. 그래서 강력하게 사도 요한이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울렸죠. 그죠? 그리고 우리 보고도 사랑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그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도 말고 이 말은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하고 냉정한 조언을 남기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우리 그 명령을 이해해야 되는데 특별히 바울이 전한 편지도 좀 읽어봐야 됩니다.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이거 그죠?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편지에 여러분에게 음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안으로 들이지 마라. 뭐 인사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오해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전혀 올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못 살잖아요.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악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태도를 가지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과 단절하려면 사실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냐면 저기 에게부 광야에 있는 수도원에 가야 됩니다. 저도 한때 학교 다닐 때 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누릴 때 가려고 했던 수도원이 있어요. 독일에 있어요. 독일에 있는 수도원에 가려고 열심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기도 했습니다. 직접 가서 거기 며칠 있다가 오기도 했는데 세상과 단절, 그죠? 수도원에 가려고. 근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세상과 단절이 아니고요. 세상과 구별된 태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현대 많은 설교가들이 어느 유명한 설교가도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 그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이건 사실 신학적으로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와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죄는 미워하지만 우리의 죄인은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만약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한다라고 하면 요한복음이 조금 다르게 적혀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 죄인은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요한복음 1장 17절 그리고 또 바울이 얘기한 거 이런 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같이 또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과 에메트 진리를 가지신 분으로 은혜와 진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사람마다, 그죠? 믿는 사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죄 밖으로 나오는 것이 상태의 이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사람이 죄의 사슬을 끊고 나왔는데 다시 죄의 사실을 붙들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미 구별된 거잖아요. 분리된 거고. 그래서 바울도 요한도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도 우리가 죄에서 떠났으면 더 이상 죄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금 마지막에 아는 척도 하지 마라. 이거는 미워하라. 뭐 세상을 미워하라. 뭐 이게 아니라 세상과 분리된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의 당부는 죄인을 사랑하고 말고 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 거짓된 스승들의 악한 행실에 동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요한 이서가 쓰여져 있던 상황 당시 헬라어 문화권에서는 누군가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은 환대거든요. 환대, 웰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를 가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라는 걸 입구에서 물어보고 당신 죄인입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웰컴한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그렇게 단호하게 죄에 구별된 것들로 진리와 사랑을 수호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교회 내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정한 단체도 있잖아요. 신 무슨 단체라고, 그죠? 요즘 얘기하면 또 고소한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그죠? 신 무슨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구에도 막 붙이잖아요, 그죠? 들어오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내에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이미 교회는 믿는 자들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고 있는 자들,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 사랑을 수호하는 자들인데, 그 거짓된 스승들이 자꾸 들어와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짓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영으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육신과 그리고 영이 동시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인 분인데, 이들은 아니다, 사람 아니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임시로 그러니까 몸이 입은 것처럼 보여질 뿐이다, 뭐 이런 거짓된 증언들을 할 때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들을 거짓 스승이라 하는데,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12절 13절 읽어볼까요? 마지막 인사말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해 기쁨을 충만하게 나누길 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기 12절 13절은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요 이런 표현이 아니죠, 그죠? 요한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 내가 방문하겠다, 이게 신방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방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방하면 얼굴을 마주보고 대해 기쁨으로 충만하게 나누자. 사실 신방이 뭐냐 그러면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에 기쁨을 충만하게 나누는 것, 이게 신방이거든요. 우리나라 말의 표현에 이게 신방이라 하니까 자꾸 집에 찾아가서 뭘 이렇게 막 내어놓고 대접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을 신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관점에서, 우리 어제 큐티 천사의 빵집에서도 했지만 묵상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1절에서 3절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 그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진리의 예수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모두 다 예수님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하세요? 그러시면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사랑이신 예수님. 4절에서 6절은요, 계명을 주셨죠. 사랑하라, 그죠? 사랑하는 계명을 주시고, 또 진리 아래 행하라, 그죠? 진리 안에 행하라. 사실 진리는 진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행하라는 뜻이죠. 또 반대로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따라 사랑하고 진리 안에 행하라. 7절에서 11절은요, 속이는 사람을 대적하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도 대적하라.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마라. 분리해라. 구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수고할 때 온전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수고할 경우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신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 보상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분명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수고한 자들에게 온전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교원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와 하나님, 그죠? 아들 예수님, 물론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성령님도 우리 안에 같이 거하시겠죠. 그리고 거짓 교훈과 거짓 선생을 멀리해라. 자, 이렇게 묵상한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1절에서 3절을 다시 돌이보면 예수님밖에 없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진리와 사랑은 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면 주여 이렇게 이게 한숨이 아니라 예수님 부르는 거잖아요. 4절에서 6절은 계명을 따라 사랑합시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믿는 자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이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저절로 솟는 이 샘물하고 다릅니다.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인텐셔널리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명령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사랑하기. 그래서 오늘 의도적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꿈에 저 점처럼 꿈을 잘 안 꾸는데 어제 꿈에 제가 평소에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꿈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했어요. 묵상했어요. 이거 용서하라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그죠? 용서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오늘 결단합니다. 사랑은 계명에 따라 사는 것이다. 그죠? 7절에서 11절 진리가 아닌 것을 멀리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공동체에게는 특히 교회 공동체에 진리가 아닌 것이 들어와서 진리가 아닌 것이 주가 되면 진리가 묻히죠. 하나님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요즘 현대 시대에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요즘 또 그런 운동도 있습니다. 예배가 아닌 것은 다 멀리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미국의 어느 남침역의 어떤 유명한 교회인데 예배가 아닌 것은 다 멀리한다 해서 이 교회는 가서 제가 좀 사실 충격받았어요. 이 이단이 아닙니다. 굉장히 정통인데 남침역에도 있는데 예배밖에 없어요. 그 예배밖에 없다는 말로 말 그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소식도 안 전하고요. 뭐 하여튼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지막에 심지어 축도도 안 하더라고요. 이 축도라는 게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회자에게 주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런 의도가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 진리가 아닌 것을 멀리하는 것이 요즘 현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를 말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고 진리와 사랑을 수호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는 진리와 사랑에 반하는 진리와 사랑에 거스르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묵상과 적용을 가지고 오늘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진리 되시고 사랑이 되시며 은혜와 긍휼이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심을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하며 진리와 사랑이 아닌 것에 단호하지 못한 우리가 있었다면 오늘 단호하게 결단하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은 결코 그 예수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아닌 것이 사랑 안에 아닌 것이 교회 안에 있다면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서로 단호하게 멀리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진리와 사랑을 수호하는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다 하나님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수고할 때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도 예수 안에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진리와 사랑을 수호하기로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스노든 공동체 모든 성도들 위해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 땅의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